제가 이 자리에 서면 어떤 말로 먼저 인사를 해야 될까 많은 고민을 하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사람이 자주 만나야 할 얘기도 많고 또 인사도 자연스러운데 하도 오랜만에 보니까 인사하는 것조차도 좀 어색합니다. 제가 이 계양교회에서 설교를 하기 위해서 이단에 선 것이 2003년도 7월 달에 목사 안수 받고 선교복을 할 때 하고 이번이 두 번째인 것 같습니다. 바울이 편지를 써서 주의 형제들과 교제를 하면서도 얼굴 보기를 원한다고 했는데 저 역시 계양교회 성도들을 이렇게 직접 뵈니까 참으로 좋습니다. 이런 은혜를 주신 우리 하나님과 계양교회와 석기현 당회장 목사님 또 당회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시고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시고 또 오늘 특별히 이렇게 계양교회 설립 46주년 부흥사경회로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에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복을 내려주셔서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 뜻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이 부흥성에 은혜를 사모하여 모든 경영의 성도들이 우리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모습으로 새로운 도약을 위하여 사용하실 때 주님 1000배나 더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김수만 목사님으로부터 이메일을 받고 너무 놀라서 가슴이 쿵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지고 잘못 배달된 메일이 아닌가 그런 의심을 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제가 목사가 된 지 16년 되었지만 어디 가서 변변한 설교 한 번 한 적이 없습니다. 이건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디 대한민국에 목사가 없어서 나 같은 자가 계양교회 설립 부흥사경의 강사가 될 수 있단 말인가. 이건 뭔가 잘못되었다. 이 나에 대한 잘못된 정보가 들어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문득 이스라엘 왕이 생각이 났습니다. 아람의 군대장관 나아만이 나병에 걸렸는데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고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그 왕이 나아만 편에 많은 예물과 편지를 들려보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왕이 그 편지를 받고 자기 옷을 찢으면서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 사람을 내게 보내어 나병을 고치려 하느냐, 이는 필시 그것을 빌미로 나를 시비하려고 한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제가 꼭 그 이스라엘 왕 같은 심정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이 시간에 저에 대한 정보가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굳이 증명할 필요는 없겠죠. 한 달여 동안 고민하고 기도하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혹 실수가 있고 부족할지라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가장 많은 고난을 받은 자가 있다라고 하면 단연 사도 바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 다음으로 고난을 많이 받은 자가 있다라고 하면 저는 야곱을 꼽겠습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나오는데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 삶이 기록된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 중에 특히 창세기에 나오는 야곱은 우리의 모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브라함이나 이삭은 우리보다 좀 더 나을 것 같고 야곱 정도면 내가 좀 더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야곱은 인간적으로 허물이 많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야곱은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 사이에서 쌍둥이로 태어났습니다. 그의 할아버지는 아브라함이요 그의 할머니는 사라입니다. 말하자면 모태신앙이요 대단한 가문입니다. 그는 생리적으로 꾀가 많고 욕망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머니 리브가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쌍둥이 형인 에서와 다투었습니다. 세상에 나올 때에도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이 발꿈치를 잡은 자 야곱이 되었습니다. 야곱은 자신이 차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늘 불만이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아버지 이삭은 자기 형 에서를 더 사랑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형의 장자권을 차지할 수 있을까 늘 생각하며 살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 부흥회 때 야곱의 삶을 중심으로 설교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지난 수요일 날 김수만 목사님께서 그 장자권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서 설교를 듣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설교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집에서 야곱에 나온 그 창세기를 좀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절호의 찬스가 왔습니다. 아마도 혈기왕성한 청년의 때인 것 같습니다. 야곱이 에서가 올 때쯤에 일부러 죽을 쏘았는지 아니면 우연찮게 죽을 쏠 때 에서가 사냥해서 왔는지, 아무튼 에서가 사냥해서 돌아왔을 때 야곱이 죽을 쓰고 있었고 마침 에서는 배가 고파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에서가 죽을 한 그릇 요구합니다. 그러자 야곱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평소에 품고 있었던 장자권을 팔라고 합니다. 에서는 내가 지금 배가 고파 죽게 생겼는데 그까지 장자권이 무슨 소용이 있으랴 하고 맹세하고 장자권을 팔았습니다. 성령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 에서의 행위를 한 줄로 기록을 합니다. 창세기 25장 34절에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서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김이었더라라고 했습니다. 여기 경홀이란 말은 소홀히 혹은 가볍게 여겼다는 말이고 더 나아가 바보 같은 짓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에서를 망령된 자라고 규정을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 17절에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저가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어찌 못하였느니라. 여기 내가 죽게 생겼으니 이 말은 죄인들이 세상에서 자신을 합리화하고 핑계대는 데 사용합니다. 이 말은 인본주의 사상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내가 죽게 생겼는데 하나님은 무슨, 내가 죽게 생겼는데 교회는 무슨, 내 코가 석자인데 이만하게 무슨 신경 쓸 일이 있어. 이 말은 우리가 평상시에 늘 써먹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 말은 하나님께는 통하지 않습니다. 기독신자에게서도 통해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죽어도 부활이 있고 천국이 있고 또 주님께서 주실 상을 바라보고 사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밥 한 끼 굶는다고 죽겠습니까? 죽고자 하는 자는 산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진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에서의 이 말은 장자권의 법을 세운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망령된 행실이라고 규정을 하면서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거나 이 행위를 망령되다라고 하는 표현은 정말 대단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망령된 행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룩한 것들을 멸시하고 가볍게 취급하며 심지어 저주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예배를 멸시하고 게을리하며 두렵거나 경외함 없이 심지어 다른 것으로 대체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망령되다라는 말이 왜 무서운 말인가 하면 그것이 마지막에는 배도로 가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는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이 박해를 견디지 못해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자들에게 참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써 배교를 방지하기 위해서 썼습니다. 그 내용 중에 히브리 10장 25절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을 습관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벌써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호리지차가 천리지차가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차이가 없는 것 같아도 결국은 완전히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지켜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이 오직 예수로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면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주의를 거룩히 지켜야 한다. 그러면 주의를 거룩히 지켜야 합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이다. 그러면 그런 줄 알고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섬겨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그저 단순한 건물에 불과하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모이는 공동체가 교회고 그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물론 예수 이름으로 모이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나 그 모임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단순한 건물에 불과하지는 않습니다.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은 믿음의 고향이요 사모하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니엘도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경배와 감사를 했습니다. 에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보다 육체를 만족시키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육체를 사랑하고 세상 쾌락을 사랑하는 자의 표본입니다. 여기 창세기 25장 34절에 에서가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갔다라고 하는 그 표현은 그의 육적인 삶, 세상적인 삶, 썩은 것을 위해서 사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 서지 않는 자, 하나님이 없는 자, 하나님의 일을 멸시하는 자, 다 망명된 자요, 썩을 양식을 위해서 사는 자요, 헛된 인생을 사는 자들입니다. 이런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갔다라고 하는 표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밑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축제를 즐겼을 때도 사용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6절에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라고 했습니다. 노아의 시대도 그랬다고 예수님께서 증거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8절 39절에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무엇을 먹고 마시는 행위가 그것이 무엇 잘못이겠습니까? 이 육체를 하나님께서 주신 거 아닙니까? 또한 우리는 이 몸으로 주의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사람이 먹고 마시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요 즐거움이요 복입니다. 전도서 2장 24절에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에게 먹을 것 입을 것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신불신자를 막론하고 모든 피조물을 기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창조주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육체의 쾌락을 위해서 허비를 한다면 그것은 주님께 책망받을 일이고 또한 하나님 앞에 죄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권면하기를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야곱은 형의 장자권을 빼앗을 만큼 태생부터 강한 욕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년이 되었을 때에도 그 욕망을 숨기지 않고 결국 아버지를 속이고 형 에서의 축복을 빼앗고야 말았습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울 때인데 성경 관주에 보면 130세 정도라고 합니다. 이때 야곱의 나이는 70입니다. 이삭이 죽기 전에 에서가 만든 별미를 먹고 축복을 하려고 하는 그 계획을 리브가가 듣고 자기가 더 사랑하는 야곱과 함께 공모를 합니다. 리브가가 자신의 계획을 야곱에게 말하자 야곱은 펄쩍 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외모를 들어 불가함을 말합니다. 이것은 평상시 야곱이 어떤 마음을 품고 있었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창세기 27장 11절 12절에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그리고 아버지 에서를 속이는 일은 아버지를 조롱하는 행위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야곱은 아버지를 속이는 일이 매우 큰 죄인 줄을 알면서도 형의 복을 가로챘습니다. 야곱은 아버지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도 팔았습니다. 27장 20절에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이르되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나이다. 야곱의 장자권에 대한 욕망은 참으로 대단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야곱의 속임에 대해서 크게 책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야곱의 생애에 여러 번 나타나셨으며 심지어 야곱이 실수했을 때에도 책망하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누가 접시를 집에서 제일 많이 깨뜨립니까? 말할 것도 없이 주부입니다. 부엌에 들어가지 않는 사람, 손에 물을 묻히지 않는 사람은 접시를 깨뜨릴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일을 하다 보면 욕을 먹는 일이 있습니다. 목사가 교회에서 욕을 제일 많이 먹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제일 많이 노출되고 또 제일 많이 일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뒷담화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손에 물 안 묻히고 접시를 깨뜨리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항변은 자신은 접시를 깨뜨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깊이 새겨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에게 싫은 소리 듣기 싫어서 아무런 일도 하지 않는 사람보다 좀 실수를 해도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애쓰는 자에게 더 많은 점수를 주십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에서의 분노를 피해서 도망할 때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꿈에 나타나 야곱에게 축복을 약속하시는 것만 봐도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모세보다 더 많은 욕을 먹은 사람은 없었을 것입니다. 심지어 돌에 맞아 죽을 뻔도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랬습니다. 수많은 조롱과 멸시를 당했습니다. 심지어 침뱉음을 당했습니다. 침뱉음을 당하는 것보다 더 큰 모욕은 없습니다. 저 같으면 십자가에서 잠시 내려와 한 대 갈기고 다시 십자가에 올라가서, 아니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눈 한번 부라리면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닙니까? 그래서 주의 일 하는 사람은 칭찬보다 반드시 욕을 먹게 되어 있습니다. 야곱은 무사히 삼촌 라반의 집에 도착을 해서 그때부터 서름 많은 타향살이를 합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처럼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는 어느 때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창세기 강해서에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내 집을 세우고자 하는 야곱의 열망을 배워야 한다. 야곱은 떳떳한 아브라함 자손의 기업의 후사로 존재하고 싶었다라고 설명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그리스도인은 신앙의 자립, 생활의 자립, 경제의 자립을 추구해야 한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힘을 받아 세상에서 벌떡벌떡 자기 발로 일어서는 굳은 생존 의지가 필요함을 보여준다. 이러한 야곱의 의지 표현 속에는 라반이 알 수 없는, 야곱이 열망하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간절한 소망에 근거하고 나온 말이다. 그는 이미 베델에서 하나님의 축복 보장을 받고 왔기 때문이다 라고 쓰셨습니다. 여기 야곱이 내 집을 세운다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자수성가하겠다는 의미만은 아닙니다. 만약 그랬다면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권을 빼앗을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방법이 잘못되었지만, 물론 그래서 야곱이 그 대가를 치루었지만, 어찌되었든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이런 욕심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이런 욕망을 당신의 뜻대로 바꾸어 놓았다고 해야 더 맞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12 아들로 인해서 12지파가 생겨났고 이스라엘의 기초가 세워졌습니다. 또한 그의 이름은 개인의 이름을 넘어 한 나라의 이름이 되는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행하신 이 놀라운 복, 은혜입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는 다 야곱과 같은 자일 것입니다. 제각기 한번 잘 살아보겠다고, 나도 한번 내 집을 세워보겠다고 고향을 등지고 대한민국 서울에서 살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민을 떠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소망을 이루셨습니까? 저는 여러분들만큼은 소망을 이루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하나님의 집인 경양교회의 둥지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천국을 상속할 그런 상속자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해하지 못할 일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 왜 이러세요? 왜 꼭 저입니까? 하고 따지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이 천국에 가면 아마도 저절로 풀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반드시 알아야 할 진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몰라도 될 일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르는 게 약일 때도 있습니다. 야곱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따져보고 싶은 것이 엄청 많을 것입니다. 특히 야곱은 보통 사람이 겪지 못할 온갖 고난을 다 겪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주님 앞에 가기 전에 그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을 얻었습니다. 저도 야곱처럼 꿈이 있었습니다. 내 집을 세우고자 하는 꿈, 내 인생을 내가 한번 설계해보고 살아보겠다고 하는 그런 꿈입니다. 그러나 저는 출발부터 야곱보다 훨씬 불리했습니다. 야곱은 모태신앙이고 아버지는 부자입니다. 좋은 신앙의 가문에서 자랐습니다. 그러나 저는 불신앙의 가정에서 태어났고 집이 너무 가난해서 중학교를 가지 못할 형편이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지 시골 면장님의 장학생으로 추천받아 중학교 3학년을 마치고 고등학교도 전주공고를 다녔습니다. 왜냐하면 수업료가 제일로 쌌기 때문이고 또 졸업과 동시에 취직을 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소원대로 졸업도 하기 전에 취직을 했습니다. 그렇게 직장 생활을 하다 병역 의무를 마치고 체구가 너무 작아서 군대도 못 가고 방위로 제대했습니다. 군대를 마치고 다시 취직을 하려고 하니까 고졸 학력으로는 마땅히 원하는 직장을 구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남미 파라과이에 사는 누나에게 초청장을 보내달라고 해서 1984년 3월 말쯤 비행기를 타고 이민을 갔습니다. 파라과이로. 그때 제 수중에는 단돈 $50가 전부였습니다. 도착을 했더니 매형께서 저를 위해서 아순시온 국제터미널 앞에 한 건물을 임대해서 여관을 하려고 수리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튿날부터 페인트칠을 하고 수리를 해서 간지 한 달 만에 여관을 오픈했습니다. 스페인어를 할 줄도 모르는데 여관에서 쓰는 용어 몇 개 외워가지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스페인어를 배우기 위해서 사전을 옆에 끼고 손님들이 오기만 하면 로비에 나가서 붙들고 대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빨리 스페인어를 익혔던 것 같습니다. 그런 생활을 하던 중 마침 한국인 여호와의 증인들이 여관에 전도하러 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스페인어를 가르쳐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우고자 하는 욕심에 그들과 함께 우리도 지상낙원에서 영원히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책으로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한 6, 7개월 매주 공부하고 또 테니스도 가르쳐 준다고 해서 테니스도 배웠습니다. 어느덧 나도 모르게 골수 여호와의 증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여관은 잘 되었지만 만족할 만한 그런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선원 모집한다는 광고를 보았습니다. 호기심에 그 광고를 보고 찾아가서 인터뷰를 할 것도 없이 합격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아프리카 세네갈 비행기를 탔습니다. 왜냐하면 승선지가 세네갈 다카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배가 300톤급 냉동 운반선인데 저는 그렇게 큰 배를 처음 봤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큰 배도 바다에 나가니까 일렵편주입니다. 이 배로 대서양과 태평양을 넘나들면서 한 6, 7개월 탔습니다. 그런데 선원 중에 믿는 자가 있어서 여호와의 증인이 이단이기 때문에 절대 믿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많은 것을 경험하고 또 돈도 많이 벌었습니다. 배에서 내린 후에 다시 파라과이에 왔는데 그 여호와의 증인들이 다시 접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호히 거절을 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배를 타게 하시지 않았다면 저는 지금쯤 여호와의 증인이 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기이한 방법으로 이단에서 구해주셨습니다. 다시 파라과이에 돌아온 후에 여관을 그만두고 차를 한 대 사서 옷장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생활하던 중 어느 날 친구가 자기 형이 뉴욕에 사는데 같이 미국에 가자는 것입니다. 아니 무슨 수로 미국을 가느냐, 비자도 나오지 않는데, 그러니까 멕시코로 미루고 가자는 겁니다. 저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하고 이런지하에 거절을 했는데 이 친구가 만날 때마다 졸라대는 것입니다. 자기는 스페인어를 할지 모르니까 스페인어 잘하는 내가 같이 가야 된다는 것이죠. 하도 졸라대길래 어느 날 술김에 그럼 한번 가보자. 그래서 이제 장사를 정리하고 멕시코 비행기를 타고 멕시코 시티로 갔습니다. 그때가 1987년 2월이었습니다. 멕시코 시티 공항에서 내리려고 하니까 직원들이 공항을 못 나가게 하는 겁니다. 너희들은 분명히 미루고 가려고 온 사람들이다. 그래서 수중에 있는 돈을 보여주면서 아니다, 여기 유명한 휴양지인 아카풀코를 구경하러 왔다. 그렇게 한 두어 시간 실랑이를 한 후에 공항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호텔에 가서 여장을 푼 후에 앞으로 할 일을 계획했습니다. 먼저 전화부책을 뒤져서 한국 대사관에 전화를 했습니다. 내가 미국으로 미립국을 하려고 하는데 고속버스를 타고 국경까지 가도 되겠느냐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대사관 직원이 펄쩍 뛰면서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도중에 검문이 많고 반드시 잡힌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 한국 사람들이 LA, 티juana 쪽으로 미립국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쪽은 검문이 심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도를 딱 펴놓고 텍사스 쪽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말하자면 미립국 루트를 제가 개척하기로 한 것입니다. 고속버스는 위험하니까 기차표를 끊었습니다. 멕시코와 미국 국경 텍사스 엘파소로 가는 기차를 탔습니다. 장장 48시간이 걸렸습니다. 그 당시 기차는 석탄을 연료로 쓰고 모든 역마다 거쳐가는 완행열차였습니다. 그 식사는 열차가 역을 설 때마다 장사꾼들이 먹을 것을 바구니에 가지고 오면 거기서 사 먹고, 그 다음에 잠은 열차에서 자는데 밤이 되면 차장이 와서 그 의자가 2층 침대로 바뀝니다. 그때가 2월이었는데 차창 밖의 풍경은 서부 영화에서 본 그대로입니다. 황량한 벌판과 거대한 선인장, 고목과 군락들, 그리고 카우보이들이 그 소떼, 양떼들을 몰고 가는 그런 목장들이 끝없이 펼쳐졌습니다. 그러나 그런 낭만들을 즐길 여유가 없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이 미립국이 무사히 성공할 것인지. 아마 야곱도 그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야곱이 출발한 브엘세바에서 아람까지는 약 800km입니다. 아마 적어도 달포는 여행했을 것입니다. 그래도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이라도 손에 들고 가지, 저는 아무 의지할 것 없는 그저 운명에 맡기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도중에 열차에서 엘파소에 사는 대학생 하나를 사귀어서 그 친구 도움으로 목적지 플랫폼을 무사히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마침 열차가 어슴푸레한 새벽에 도착을 해서 개찰구가 아닌 쪽문으로 도망치듯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 집에 한 이틀 머물면서 브로커를 물색했습니다. 이튿날 점심 먹은 후에 갑자기 지금 출발하자고 해서 브로커를 따라갔습니다. 멕시코와 미국 국경은 강 하나 사이를 두고 있는데 그 강폭이 한 100m 정도 되었습니다. 멕시코 국경 쪽에는 철조망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멕시칸들이 미국으로 미립국을 하기 때문에. 그러나 미국 쪽에는 철조망이 이렇게 이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철조망과 철조망 사이에는 순찰차가 다닐 수 있을 정도로 그런 간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민국 직원이 순찰차를 타고 정기적으로 그 사이를 다니면서 순찰을 합니다. 그런데 강을 어떻게 건너냐 하면은 커다란 자동차 타이어 하나에다가 그 위에다가 널판지를 깔고 그 위에 납작 엎드려서 이제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쪽에서 줄을 묶어 가지고 당겨요. 그럼 이쪽에서는 그 튜버가 떠내려가지 않도록 당기는 대로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풀어줍니다. 마침 이민국 직원은 순찰이 없는 틈을 타서 강을 건너 미국적 강변에 무사히 도착을 하고 구멍난 철조망 말하자면
개구멍 2개를 통과해서 미국 쪽에 넘어왔습니다. 그리고 아무 일도 없는 듯이 시치미를 딱 떼고 시내버스를 탔습니다. 얼마나 가슴이 뛰는지 모든 승객들이 나를 쳐다보는 것 같았습니다. 버스에서 내린 후에 호텔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브로커가 가면서 내가 이따 저녁에 올 테니까 기다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저녁이 돼도 브로커가 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잡혀갈까 봐서 저녁을 먹으러 나갈 수도 없습니다. 혹시 이 친구가 신고는 하지 않았는지. 우리는 어떻게 될 건가? 영어 한마디 변변히 할 줄 모르는데 내가 하나님을 믿는 자였으면 하나님을 의지하여 도와달라고 기도라도 할 텐데 하나님도 없는 고아였기에 그냥 저녁 내내 공포와 불안감 속에서 뜬 눈으로 잠을 새웠습니다. 다음 날 직원에게 전화번호 부책을 부탁했습니다. 국경이기 때문에 스페인어가 통합니다. 그래서 한국 식당이 있는가를 찾아보고 마침 찾을 수 있어서 택시를 불러서 한국 식당에 가서 아침 겸 점심을 먹고 거기서 여행사를 통해서 비행기를 타고 뉴욕으로 왔습니다. 뉴욕 브루클린에 도착해서 친구 형 집에 며칠 머물면서 먼저 자동차 운전면허 시험을 봤습니다. 그 당시에는 영주권이 없어도 면허 시험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뉴욕에는 워낙 한국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자동차 면허 시험을 한국어로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기는 파라과이에서 가지고 간 면허증으로 대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손쉽게 면허증을 딸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서름 많은 불법 체류자의 삶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한 20여일 후에 맨하탄 5번가에 있는 모자를 파는 도매상에 취직을 했는데 아침 5시 반에 일어나서 지하철을 타고 일을 나가면 저녁 8시쯤 되어야 일이 끝나고 집에 돌아옵니다. 그러면 그때 집에 와서 저녁을 해먹고 잠을 자고 이런 생활을 몇 개월 했습니다. 그러다가 직장을 그만두고 친구하고 둘이서 트럭을 하나 사서 토요일과 주일에 프리마켓에 장사하러 다녔습니다. 티셔츠와 넥타이와 그리고 야구 모자를 팔았습니다. 그런 생활을 하던 중에 친구의 권유로 교회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 친구가 성경을 사주어서 난생 처음으로 내 성경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일에 시장에 가서 장사를 하기 때문에 주일을 지킬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장사를 그만두고 슈퍼마켓에 취직을 했습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아침 8시부터 저녁 7시까지 일을 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돈을 제법 벌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열심히 일을 하니까 주급도 많이 주었고 또 돈을 쓸 시간이 없습니다. 그 당시 저에게는 주일에 교회 가는 시간이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교회에 출석한 지 한 3개월 정도 되었을 때 교회 버스를 운전하시던 집사님께서 갑자기 다른 동네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장 교회 버스를 운전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님께 허락받아서 교회 버스를 운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교회 버스를 4년간 봉사를 했습니다. 친구들은 주일이면 놀러도 가고 하는데 저는 꼼짝없이 주일을 지켜야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가 미국 생활 4년 동안 유일하게 가본 곳이 워싱턴 DC 거기 한 번 간 게 전부였습니다. 그것도 아내와 결혼해서 애 낳은 지 한 달 보름 정도 후에 연말연시를 이용해서 다녀왔습니다. 저에게는 꼼짝없이 주일을 지킨 것이 축복의 시간이었습니다. 소망이 없던 자에게 소망이 생기고 내 집을 세워보겠다고 고국을 떠나 파라과이, 멕시코를 거쳐 미국에 미륵국 간 나에게 하나님의 집을 세우고자 하는 큰 비전과 소망이 생겼습니다. 그곳에서 비전이 같은 아내를 만나 1989년 12월 30일 결혼을 하고 1990년 11월 첫 딸 미시리를 얻은 후 미시리가 3개월 되었을 때 선교사가 되겠다고 미국 이민 생활을 뒤로 하고 1991년 2월에 브라질로 갔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교회 버스 운전하면서 꼼짝없이 4년 주일을 지키고 수요일과 토요일 청년 예배에 빠짐없이 참석했던 것이 복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날은 자유주의자들, 인본주의자들이 득세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꼭 지켜야 하느냐라고 하면서 자기들 입맛대로 성경을 해석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빼놓지 않고 하는 메뉴가 11조입니다. 11조를 꼭 해야 하느냐 마느냐, 마음의 11조를 하면 되지 않느냐고 합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할 말이 없습니다. 다만 그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의도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의 의도는 하나님이 아닌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제가 아는 집사님 한 분은 옷장사를 합니다. 옷장사를 하다 보면 늘 재고가 남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그 재고를 덤핑으로 싸게 팔아서 가게에 보태지 않습니다. 반드시 선교사에게 그 재고를 들여서 선교사들 사역에 사용하게 하십니다. 그러면 선교사들은 그걸 갖다가 의류 바자회를 해서 또 유용하게 사역했습니다. 그분이 왜 그렇게 하는가? 바로 레위기 19장 9절 10절 말씀 때문입니다.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분은 이 말씀을 글자 그대로 지킵니다. 만약 자유주의자들이나 인본주의자들 같으면 손가락질을 하면서 놀래될 것입니다. 그것은 그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나 주셨던 율법이라고. 여러분, 누가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분에게 율법 운운하며 돌을 던지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런 자를 사랑하고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신앙의 울타리입니다. 울타리는 밖에 있는 맹수의 공격으로부터 안에 있는 자를 안전하게 보호합니다. 뿐만 아니라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밖의 위험한 곳에 나가지 못하도록 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와 같습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성경이 없다면, 아니 우리 멋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따른다면 울타리 없는 양의 우리와 다를 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혀 인생의 소망이 없는 자를 저 파라과이 미국으로 보내셔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또 브라질로 보내셔서 인생 수업을 받게 하시고 다시 한국으로 보내셔서 신학을 배우게 하시고 그리고 2003년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 오늘까지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내 집이 아닌 하나님의 집을 세우고 섬기는 놀라운 인생으로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교회한교회 성도 여러분, 제가 존경이라고 표현한 것은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위대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경양교회 설립 초기부터 함께하였던 그 수고와 눈물이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허물과 실수를 책망하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를 훨씬 책망하십니다. 우리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내 집을 세우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런 소원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먼저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것이 먼저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아무리 집을 잘 지었어도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일에 소홀히 하면 그것은 지붕 없는 집과 같기 때문입니다. 비가 새는 집에서 사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하시고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사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우리의 그 모든 허물과 죄악들을 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천국의 상속자로 삼아주셨습니다. 주여 참으로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이 땅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시고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어서 각자 자기의 위치에서 온 힘을 다하여 생명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경양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46개 성상 동안 주의 눈길이 이 권에 머무르셨고 주님의 손길이 이 교회와 함께 하셨고 오늘 이 시간 다시 46조는 부흥사경회로 모였습니다. 희년을 앞두고 모였습니다. 우리 모든 경양의 성도들이 소원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주님의 은혜와 복을 간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순전한 마음으로 온 힘과 정성과 목숨을 다하여 주를 사랑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는 힘과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매 순간 우리의 뜻과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고 다스려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 교회를 앞서서 인도하시는 우리 석기현 당회장 목사님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이 교회를 섬기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앞으로 남은 이 성의 일정에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